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70면쯤에 있네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의지하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의지하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그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동기도 지나고 그가 취할 필요가 있거든 그러나 돈을 내놓으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드러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서재현 형제께서 특별히 헌금 특송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하나님 지체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한번 인사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각되는 용어들이 있죠. 그 용어들 가운데에 비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상태를 미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한 상태를 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혼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사실 이 비혼이라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국어사전적 의미는 미혼하고 똑같아요. 결혼을 안 한 상태. 그런데 미혼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 비혼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결혼 안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상태. 그게 뭐죠? 비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각종 국내외 관련된 이 통계 자료들이 쭉 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내 통계의 인구라는 항목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인구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장래 인구 추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의 출산율의 추이라든지 뭐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인구의 증가와 감소세를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을 해서 몇 년 후에는 몇 명, 몇 년 후에는 몇 명, 이런 것을 인구를 추산할 수 있도록 예측해보는 통계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장래 인구 추계라는 통계입니다. 이걸 보니까요, 2020년에 현재 생산이 가능한 연령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연령대 15세부터 64세까지를 말합니다. 이 생산 가능 연령대 인구가 현재 몇 명쯤 되냐면 3,700만 명쯤 된대요. 3,700만 명. 그런데 45년 후인 2065년이 되면 이 생산 가능 연령대 인구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1,850만 명쯤으로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확하게 절반쯤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가요, 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거는 알고 계시나요? 혹시나? 왜 이런 걸 염려하느냐면 이런 출산율을 계속 가져가다 보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꼭 닥칠 일입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이제 65세부터 이제 뭐 받습니까? 노령연금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혜택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산 가능 연령대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자녀를 낳기를 꺼려하죠. 옛날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른바 결혼 정년기가 되면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뭐 이런 흐름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구세대들의 눈에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을 볼 때는 참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하는데도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M4 세대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9세대들은 당연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대부분의 것들을 여러분들은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 그런 세대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결혼도 포기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진로와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니까 지금 이 시대의 결혼은
필수가 아닌 옵션, 그리고 오히려 비혼이 필수가 되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 사도도 이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절 25절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상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 결혼에 대하여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결혼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이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을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아내에게 이같이 한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잖아요. 아내에게 이같이 한다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같이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고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남녀의 차별이 더 심했잖아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삶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까지 할 바에야 제자들의 관점은 그거예요. 아니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은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독신으로 헌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하라, 이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독신으로 헌신하는 경우는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되도록 결혼하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지침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혼은요 창조의 섭리를 담고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해요? 배우자가 될 서로 간의 감정,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 직업이 있고 성질머리가 괜찮고 이런 거, 그런 걸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결혼에 있어서의 중심에 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선택의 기준과 조건을 자기 자신에게 두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래서 내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할 때에 이 25절에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26절에 해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결혼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상황을 놓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받은 계명이 없다,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혼동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독신을 권한 이유는 뭐예요? 26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임박한 환난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기근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시점에 이 고린도 지역이요 계속된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상황은 결혼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약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또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겠죠. 이 문제는 바울에게 전해졌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무자르듯이 할 수 없다.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박한 환란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기근으로 인한 특별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환란. 29절을 보시면 그때라는 표현도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처럼 기근이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들을 보니까 종말의 징조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날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영원히 그것을 사용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외형,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모든 제도와 가치는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제도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입성하면 그곳에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기는 가치들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임시적인 것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의 논리를 전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상대화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상대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건요, 이 상대화라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진리의 상대화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상대화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대화라는 것은 영원한 것처럼 유한한 것을 대하는 태도를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유한한 거예요. 근데 이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인 양 보는 태도를 벗어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상대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상대화를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모든 일을 상대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종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요, 종말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이단 종파들 같은 경우에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분이 오시는 그때만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순간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상대화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 모두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더 이상 희망이 남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슬퍼하지도 말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기뻐하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벌써 소유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그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최고의 축복이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에 대한 상대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소유에 대한 상대화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0절을 보시면 보세요. 하반절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 다음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소유의 측면에서의 상대화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언가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의 소유를 우상처럼 떠받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돈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왜요? 돈은요 우상처럼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맘몬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소유를 상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우상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상대화해야 합니다. 소유를 상대화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때가 다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유의 상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유의 상대화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돈이나 권력들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종말의 때인 지금은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바로 소비 능력이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이러한 세상 이슈로에 동조하는 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선을 행하고도 선한 대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너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소유를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대화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결혼입니다. 결혼의 상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재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환란이 닥친 것을 예상했던 바울은 결혼이나 재혼을 안 하는 삶을 더 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 25절처럼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목회적인 권면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말입니까?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성도가 지켜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를 마음의 중심에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야, 너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너 재혼해야 돼 말아야 돼,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집중할 것을 권면하고요. 이를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유익이 있다라고 32절부터 34절에서는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결혼하는 것이 죄진 것도 아니다 라고 36절에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가르침에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명지향적 신앙생활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주님께 집중하여 살아드리는데 도움이 될 사람들이 있어요. 홀로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비전이 나와 결혼할 그 사람과의 비전과 사명이 만나서 더욱 빛을 발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해야죠.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욱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집중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히 독신으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욱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 우리 마하나임 중에도 나는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표가 다 나는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잘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연애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삶의 염려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이 연애의 관계가 상대방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만 몰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삶을 병들게 만들고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모태솔로인 우리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잘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독신으로 내가 지금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못 만나고 누가 나 소개팅 좀 안 시켜주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결혼관을 하나님 앞에 잘 상대화시켜야 합니다. 정말 나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더 잘 붙잡고 살아갈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결혼이 여기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애가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은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삶을 선택하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결혼, 독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혼을 포함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의 투성이에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출산이라는 삶의 부분이 불쑥 찾아와요. 여러분, 낳으면 끝일 것 같죠? 또 키우고 양육하는 인생이 험난한 여정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예측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나는 언제쯤에 결혼을 해서 내가 언제쯤에 애를 낳고 그래서 내가 얘를 위해서는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걸 막 계획적으로 잘 짜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잘 예측해서 그것대로 잘 하나하나 잘 끼워 맞춰가면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술술 풀린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결혼의 상대화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모든 일에 대한 상대와 나의 소유에 대한 상대와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개의 교제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상대화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가요 내 삶을 상대화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와 후배들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그 순간이 어떤 시간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상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보같이 그 시간을 발로 차버리십니까?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그 시간을 여러분 왜 허비해버리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더욱 나의 삶을 사명지향적 삶으로 붙잡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꾸려나가게 될 가정에서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언젠가 완성되어질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틀어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에 모자람이 없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